아주 먼 옛날 하늘과 땅이 아직 구분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빛도 없고 어둠도 없었습니다. 이승도 저승도 없었죠. 세상은 그저 하나의 거대한 혼돈이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태초의 신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대벼랑, 동생의 이름은 소벼랑. 이 둘은 태어나면서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형 대벼랑은 지혜롭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녔고 동생 소벼랑은 영리하지만 욕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두 형제가 어떻게 세상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을 처음 만든 천지왕이 두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승과 저승이 분리되지 않아 산자와 죽은 자가 한데 뒤섞여 살고 있구나. 해가 둘이요. 달도 둘이라 세상이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여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천지왕의 목소리는 하늘을 울렸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이승을, 하나는 저승을 맡아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에 질서가 생길 것이다. 대벼랑과 소벼랑은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형제의 가슴 속에는 이미 각자의 욕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천지왕의 명을 받은 대벼랑은 먼저 하늘의 질서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올라 두 개의 해 중 하나를 붙잡아 하늘 저편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비로소 낮과 밤이 구분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개의 달 중 하나도 거두어들였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하나만 남자 비로소 밤이 고요해졌습니다. 농부들은 해가 하나인 하늘 아래에서 다시 밭을 일굴 수 있었고 어부들은 달빛 아래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벼랑의 손길로 세상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바로잡히자 이제 진짜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승과 저승.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승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햇빛 아래의 모든 생명을 관장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벼랑은 이승을 원했습니다. 이승이야말로 풍요롭고 화려한 세계가 아닌가. 저승은 어둡고 쓸쓸한 죽음의 세계일 뿐 대벼랑 또한 이승을 원했지만 형으로서의 체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천지왕은 말했습니다. 너희끼리 겨루어 정하여라. 꽃피우기 시합으로 결정하겠다. 꽃피우기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는 각각 꽃씨를 하나씩 받아 땅에 심었습니다. 누구의 꽃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느냐로 이승의 주인을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벼랑이 심은 꽃씨에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크고 화려한 꽃잎이 겹겹이 열리며 향기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반면 소벼랑이 심은 꽃은 볼품없이 시들어갔습니다. 잎은 누렇게 변하고 꽃봉오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벼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벼랑이 잠든 사이 소벼랑은 꽃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형의 아름다운 꽃을 자기 자리에 놓고 자기의 시든 꽃을 형의 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천지왕이 꽃을 확인하러 왔을 때 소벼랑의 자리에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대벼랑의 자리에는 시들어버린 꽃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벼랑의 승리로다. 천지왕이 선언했습니다. 대벼랑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꽃을 바꿨다는 것을. 하지만 대벼랑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벼랑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승은 네가 다스려라, 소벼랑. 소벼랑은 환호했지만 대벼랑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이 양보한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대벼랑은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한 자가 이승을 다스리면 이승에는 반드시 거짓과 부정이 깃들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형은 동생과 싸우기보다는 저승을 택했습니다. 저승의 질서는 내가 세우겠다. 죽은 이들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대벼랑은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승에 도착한 대벼랑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저승의 10개의 문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문은 죽음의 문. 세상을 떠난 영혼이 가장 먼저 지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심판의 문, 정화의 문, 기억의 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환생의 문. 대벼랑은 각 문마다 공정한 저승차사를 배치했습니다. 이승에서 선하게 살았던 이들은 편안한 길로 인도되었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대벼랑이 세운 저승은 철저하고 공정했습니다. 빈틈 하나 없는 완벽한 질서.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승을 차지한 소별왕의 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소별왕은 영리했지만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속임수로 차지한 이승에는 속임수가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기 시작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았습니다. 도둑이 횡행하고 거짓말이 참말을 이겼습니다. 소별왕은 이 혼란을 다스리려 했지만 자신이 속임수로 왕좌를 차지한 자인데 어찌 거짓을 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에 질병이 생겨났고 전쟁이 터지고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세상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게 된 까닭입니다. 그렇게 이승과 저승이 나뉘었습니다. 이승은 소별왕이 다스리는 불완전한 세계,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선과 악이 뒤엉킨 곳,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저승은 해별왕이 다스리는 완전한 질서의 세계, 어떤 영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심판받는 곳. 죽음은 끝이 아니라 대별왕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어딘가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